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110쪽입니다. 신약 110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지나간 주일날 제가 박순길 집사님께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는 몸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박순길 집사님은 더 은혜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너무 좋답니다. 오래간만에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릴 거 생각하니까 좋고 식구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그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가 교회에 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평상시에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더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이제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에서 여러 가지 기쁨이 나오는데요. 그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전도인들의 기쁨을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서 70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의 여행을 보내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인을 말할 때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70문도라고 옛날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70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우리가 가장 편하게 말하면 70문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들립니다. 우리끼리.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보고 가운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제어하고 항복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쁨으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서 너무 기쁘게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 돌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발견을 한 거죠. 귀신은 항상 두려운 존재였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한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시민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할 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면 이런 신적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너머에 인간으로서 체험할 수 없는 아주 황홀한 능력을 이렇게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놓고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낮술에 취했다. 성령에 취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에 취했느냐 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 내면 속에 올라오는 그 기쁨을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체험한 거죠.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시도했더니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권능에 대한 맛을 보았습니다. 자꾸 뭐를 시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체험을 했더니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때요?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꾸 기도를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영적 기쁨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신적 권능을 사모하고 저절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세상의 일로 안 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되는구나를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시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다는 겁니다. 성경 기자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본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반가워하면,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면 내 속에, 저 내면 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걸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자꾸 하면서 주님 안에서 신적인 능력도 다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참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70문도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에 같이 반응을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70문도의 전도에 의해서 원수 사탄이 힘을 잃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전도되어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점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70문도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뱀과 점갈을 이기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세력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모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적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러나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기록되었다.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알려주신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요? 하늘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장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장 기뻐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다 보면 다양한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 여러 가지 기적이나 특이한 이상적인 현상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되는 구원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라 하십니다.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왜 가장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우리의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몸이 쇠하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요. 수준이 낮아져서 그렇다. 원래 신적인 능력을 받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존재면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거죠. 누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나중에 내가 죽어서 하늘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소통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기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기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아는 많은 시편 기자들이 시편에 시를 써놓은 겁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약속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 몸 이대로요, 바뀌죠. 조금은. 뭘로요? 부활체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던가요? 먹기도 합니다. 근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부활체가 뭔지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조금들만 보아도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부활체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약속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소통도 있고, 이 기준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참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알려주십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우리가 챙기지 못했다면 이제 생각해보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세상의 기쁨보다 하늘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한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권면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지금까지는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를 투자하라고만 말씀을 봤는데요. 그렇게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기뻐하는 사람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천국을 알려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에 받는 사람이 그겁니다. 그거야, 바로 그거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 기쁨을 못 이긴 사람만 천국을 위해서 내 소유를 팔 수 있는 기쁨이 내면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알려줬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안 사요. 밭 안 삽니다. 뭘 사요? 다른 거 사요. 천국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천국을 위해서 내 소유를 투자하는 참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 기쁨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지혜에 우리 감동하고 화답해서 우리가 참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비밀을 누구에게는요, 모르게 하셨다고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받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 비밀을 함께하니 너무도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있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 있죠. 누굽니까? 성경책을 다 외우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쓰고 많이 암기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안 보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봐요? 어린아이 같이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들은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동시에 이 비밀을 누구도 압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알죠. 예수님도 아니까 그 아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명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죠. 슬픕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옆에서 누군가 안대. 그러면 그 사람과 소통하면서 기쁘다는 겁니다.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며 누가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아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시작되고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이 일이 너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에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을 연결을 하고요. 여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 안다는 표현은요, 단순한 지식적으로 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대통령 이름 윤석열 알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안다는 표현은요, 관계적 표현입니다. 아주 친밀한 표현이에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요, 부부의 관계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예요. 참 성도는요, 또 누구도 안다고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소원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안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요? 그들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잠시 팔불출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요? 저는요, 무지하게 자랑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제 집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집에 가면요, 편안합니다. 알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쉬는 시간이 돼요. 친밀하기 때문에 쉬는 관계가 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 이 모든 것을 알고 화합을 해줘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이게 안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시죠. 예수님이 또 누구를 안다고 하셔요? 계시를 받은 자들도 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그 아버지 뜻대로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뭐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또 계시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아는 관계가 되니까 너무도 기뻐한다. 기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계시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역을 하는 기쁨보다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친밀함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 친밀함이 너무도 친밀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오랜 동안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아닌데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모릅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모릅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그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쁨 속에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냐면요, 창세기 2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생명체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친밀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기쁨으로 창조한 창조물이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을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도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면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가장 큰 기쁨은 소통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소통되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시니까 기뻐하십니다.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의 형상을, 그 기쁨의 형상을 우리 사람에게 심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내주하시면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는 관계에 들어가니까, 소통하는 관계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그 기쁨, 관계 속에서 기쁨을 다 소망하고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70문도는 신적 권능을 체험하면서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이런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신적인 능력도 기쁘지만 뭐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확신하고 참 기쁨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했고 자기를 알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기쁨이 아니요 신적인 능력을 아버지 체험하는 기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게 기쁨이 다가 아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이 기쁨을 아버지 누르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하나 예수님의 기쁨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관계적 속에서 모든 기쁨의 관계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주님의 기쁨인 줄 알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우리도 이제 시도하고 이 기쁨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참 기쁨을 알려주셨사오니 이 기쁨으로 나가며 온전한 기쁨의 생명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